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기대가 있었어요. 코로나 문제가 이제는 금방 종식이 돼서 뭔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조금 더 활력을 띠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일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고, 다시금 우리가 현장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문제도 문제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난리가 아닌 난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지금 역대적인 이 폭염으로 인하여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축구장 13만 개의 면적을 이미 불태웠고, 이 피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형태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 7% 정도 진화를 했다고 하는데, 계속 타고 있으면 얼마나 큰 피해가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서유럽에서도 여러분들 100년 만에 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기사를 확인했을 때는 독일과 벨기에 지역에서 한 126명 정도가 사망했다, 이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기사를 보니까 170명 정도로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독일의 한 마을에서는 1300명 정도가 이 생사가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통신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이 피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곳에서 난리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장 예배로 다시 모이기까지 한 2주 정도만 편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낼 준비를 해야 될 때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방황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고민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부터 해서 3주간 저녁 예배와 수요일에는 저와 김민 목사님, 또 우리 빈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인물들, 성경에서 등장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나라의 왕이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용맹한 장수로 소개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과정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노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뜻이 안식 또는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보면, 그는 셋의 후손으로 아담으로부터는 10대 손이 되는 사람이고,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서는 람에게 아들로 소개가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32절의 말씀에서는 500세 때, 그가 500세가 되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노아는 분명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지위나 실력이 그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막연하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사고하는 방식과 어떤 실력이 다를 것이야. 그 사람은 특별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형편을 소개할 때는 그저 람에게 아들 정도로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인물이 노아란 말이에요. 그가 특별하게 자랑할 것이 있어서 뽐낼 만한 실력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내 형편을 보면서 참 세상에 자랑할 것 없어 보이고 뽐낼 것 없어 보이고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만 같은 나 같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노아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사람 노아를 어떤 점을 보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그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즉 우리는 여기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왜가 아니라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왜가 아니라 네라고 대답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 어떤 이유와 까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창세기 6장 22절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건설했다, 완공했다 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 삶에서 단 일순간이라도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보인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 3층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홍수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그 방주가 3층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해 주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방주 모양은요, 일반적인 배 형태와는 다르다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모세가 그 나일강에 이제 떠내려갈 때 그 네모난 상자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방주 모양이 마치 그와 같은 모양으로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왜 모양이 그런 모양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딱히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 크기를 보면은요, 대략적으로 오늘날 크기로 치면 축구장 3곳을 더한 곳과 비슷하고 농구장으로 따지면 약 27곳을 더한 것과 크기가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당시로만 봐도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크기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왜 이만한 크기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진 않으세요. 정해주신 크기대로 또 정해주신 위치에 창문을 내라고 하시지만 왜 그곳에 창문이 있어야 하는지, 왜 그곳에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지 딱히 설명은 하지 않으십니다. 방주의 안팎에 반드시 역청을 칠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왜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딱히 설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노아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시겠어요? 왜 여기에 창문을 만들어야 되지? 왜 방주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어야 되지? 왜 하나님은 이곳에 역청을 바르라고 하시지? 그런 호기심과 의심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의 전후 상황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일을 맡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납득이 안 되거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생기고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물음표를 던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히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야 하죠? 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를 던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 왜 방주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야 하나요? 하나님 왜 방주를 만드는데 재료는 이 나무를 사용해야만 하나요? 하나님 왜 내가 역청을 발라야 하나요? 묻지 않아요. 노아가 전문 목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건축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그 의도를 노아가 알아서 묻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벅차고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왜란 질문을 갖지 않아요. 노아에게는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물음 속에는 이미 어떤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의도가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생각과 의중이 그 물음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생각, 다른 의중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결국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거리,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왜 이 나무를 사용해야 되죠? 하나님, 나는 전문 목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 일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려워서 잘 못해요.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는 거.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에는 이런 의도들이 담겨져 있는 거.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는 준비, 얼마든지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준비, 얼마든지 하나님을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준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요. 노아도 얼마든지 이런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 있고 자기 합리화하고 핑계하면서 이 방주 짓는 일들을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왜라고 묻기보다는 그저 네라고 답할 뿐입니다. 아무리 작은 부분, 아무리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을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방주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습니다. 방주를 지을 만한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에요. 그 당시들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수명이 꽤나 길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든지 노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방주 지으실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이 노아가 아니어도 돼요. 노아와 같이 셋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자손으로서 경건한 혈통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택하여 일하실 수도 있어요. 노아가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왜 하필 나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저인가요? 저보다 저 사람이 더 믿음 좋은 거 아닌가요? 저보다 저 사람이 더 성실한 거 아닌가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핑계하고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방주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받을 만한 자격과 위치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노아는 분명한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허물도 알고 자기의 부족함도 알고 자기의 연약함도 아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에 순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음표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고와 행동의 첫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노아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것과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는 지극히 경건한 태도와 마음으로 한 자 한 자를 마음에 새겼고 새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결코 그 삶에서 조금도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왜가 아니라 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광야 길을 가야 해요. 그럼 가는 거예요. 내가 종살이를 해야 해요. 그럼 종살이 하면 돼요. 요셉과 같이 때때로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그 자리에 있길 원하신다면 감당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거두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시대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요. 더 놀라운 것은 셋의 후손, 곧 경건과 거룩의 혈통을 따라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는 세상과 구별되는 독특한 신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 이 세 사람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이유를 보시면 그 바로 뒤에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가인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셋의 족보가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족보를 왜 두셨는가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셋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경건한 혈통의 대표로 살아가지만 가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백성의 대표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족보가 갈라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문제는 오랜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자 하나님의 아들들 곧 셋의 후손들과 사람의 딸들 곧 가인의 후손들이 혼인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믿음을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 양보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다 양보하고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론은 어떻게 끝나나요? 셋의 후손들도 노아를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그 혈통과 계보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 셋의 후손들조차도 노아를 제외하고는, 노아와 그 가정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경건한 혈통의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믿음 지키지 못하고 세상 앞에 타협하고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믿음으로는 승리할 수 없어요. 구원에서 탈락하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있으니까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탄식하시며 성령의 그 긍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그 구원의 자리에서는 이탈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결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승리의 기쁨은 누릴 수 없어요. 결국은 세상의 밥이 되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휘둘리다가 결국은 세상의 풍파 앞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세상의 밥이 되어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셨건만 우리는 늘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양보하고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갖가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오늘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분주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경건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음란하고 악한 시대입니까? 물론 세상은 늘 언제나 불경건하고 음란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오늘 나의 믿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않고 양보와 타협하지 않는 오늘 노아와 같은 자리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유를 가지고 갖은 변명과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기쁨들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양보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가 점검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또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왜가 아니라 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이 되었든 현장 예배가 되었든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갖는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할 수 있는 큰 유익이라고 한다면 언제 어느 때라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겠죠. 다시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큰 장점과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유는요, 그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 예배하라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하면서 갖게 되는 유익인 건 분명하지만 온라인 예배의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합니까? 현장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모일 수 없어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라도 나의 예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장으로 모일 수 없는 비상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놓칠 수 없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온라인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묻어지고 흐트러지는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죠. 복장이나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전혀 복장이나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예배해요. 때로는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없어요. 그 시간을 지켜내지 못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찬양하는 시간은 지나서 설교 시간에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분들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일반적 교회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작은요,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순서, 사도신경부터가 예배 시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가 이미 예배예요. 우리가 편의상 준비 찬양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 순간 이전에 이미 준비가 돼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금석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온라인 예배를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인 건 틀림이 없어요. 다른 어떤 교회와 비교를 해봐도 우리 교회만큼 온라인 예배에 집중해서 잘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회수도 보면은 300개 이상 정도로 꾸준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형향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할 때 중요한 건 예배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현장으로 예배하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나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형편에 따라서 바꾸거나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살아가다 보면 정말 피치 못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피치 못하는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고 시간은 구별된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피치 못할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이고, 그것이 오늘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핑계나 어떤 한미화나 하나님을 양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라고 대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도 지켜지지 않은데 어떻게 거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주어지는 예배 자리도 내가 지켜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양보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그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벅찬 감격이 아니라 오늘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짓는 신앙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삶을 보면 굉장히 치열한 삶이고 무엇보다 사사로이 낭비하는 삶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제 홍수 심판이 있을지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노아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홍수 심판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건설하여서 장장 120년의 시간을 거쳐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노아가 이 120년 동안 방주를 건설하면서 사사로의 시간을 낭비했을 수 있었을까요? 과연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 시간 동안에 사사로의 자신의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런 것들 하다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고 그렇게 해서 120년이 걸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린 건 틀림없지만 노아는 단 한순간이라도 사사로이 그 삶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이 아니라 당장 지금이라도 홍수 심판이 시작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노아는 알기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과 지친 몸이지만 여전히 오늘 또 몸을 일으켜서 양손에는 방주를 짓기 위한 도구와 재료를 짊어지고 방주를 건설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120년을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이야 건축 기술이 좋아서 고층 아파트도 뚝딱뚝딱 올라가죠. 당시에 노아가 가지고 있는 건축술이 뭐가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비는 올 생각도 안 하고 매일 같은 사람들의 조롱과 방해가 있었을까요? 당장 그 세월을 120년을 견뎌낸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반복되는 삶의 자리에서도 노아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끝내는 이 치열한 삶의 끝에 방주를 완성해 내었다는 점이죠. 끝내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김난준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노아는 당세의 의인으로 우뚝 서기 위해 한 번에 불같은 헌신을 하거나 40일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법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분부대로 행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길을 걸으신 거예요. 왜냐 묻지 않으셨어요. 내라고 답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승리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사람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노아 같은 그 의인의 삶, 치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핑계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을 예배 자리를 지켜내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그 한두 시간을 위해서 남은 여러분들의 삶을 전심전력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결코 소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딱 시간에 맞춰서 예배하지 마시고 요게 기도에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오늘 홀로 예배하시거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음을 압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거 누구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때때로는 가족들의 눈치로 외롭기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켜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을 하는 가운데 자세한 사정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가족들도 함께 동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노아와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때로는 옆에서 조롱하고 있는 그 원수보다 더 원수 같은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끝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께 핑계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결국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않고 지켜낸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꺾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정도 직장 안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가 아니라 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으로 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노아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살아간 한 의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치열한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밥이 되어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 앞에 당당하여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마다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노아가 그 치열한 삶의 자리를 지켜내므로 오늘 그의 가족들이 또 함께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그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기쁨과 감사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